요즘에 그 신조어 알아? 신조어? 신조어예요? 신조어.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단어나 이 용어들 가운데서 표준어로 등재되지 않은 거를 신조어라 그런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말들. 예. 근데 또 만들어진 지 오래된 말들은 구조어라고 하니까 진짜 신조어들. 뭐 신조어 아는 것들 있으세요? 신조어. 아, 너무 옛날이에요. 신조, 우리 구조어 아니에요? 다 줄임말밖에 안 쓰는데 줄임말에서 신조어가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좀. 그지. 네, 줄임말. 아, 얼마 전에 선율이가 엄마 이거 알아? 하고 물어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아, 뭐였더라? 여기 안 나와요. 네, 그러실 줄 알고 뭐 있어요? 네, 문제를 낼 테니까 네. 한번 맞춰보세요. 빠데, 빠데? 빠테, 네? 빠테, 빠테? 빠하고 태요? 빠테. 빠테? 빠바? 뭔 거 같아? 빠테? 빠테. 빠른 빠른? 아, 태세? 태세전환. 아, 네, 그거 빠른 태세죠. 빠테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뭐든지 이렇게 다 줄여서 얘기하니까 알고 완데스. 계시면 얘기하세요. 알고 계시면 얘기하세요. 임PD님 아세요? 저는 빠텐이라고 들었어요. 모르시는 거야? 아니 뭐 그쪽 계열에서 일하셔서 예전에 걸때 그 봉을 빠텐이라고 그러거든요. 조명 빠텐, 빠텐 맞아요.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완네스. 완네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완네스 그런데요. 완네스. 무물보. 무물보요? 음. 무물보? 무엇이든 물어보. 오, 맞았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 오, 대박 소름. 무물보라고 하고 이런 거는 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고터. 어? 고터. 고터? 고속터미널. 네. 고터. 뭐든지 다 줄여서 얘기하니까 옛날 뻐정. 너무 옛날 아니야, 다? 저는 뭐야? 버스 정류장. 아, 나 음스를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사실 이것도 2023년 MG 신조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또 완전 옛날 것일 수도 있어. 우리나 막 이거 신조어라고 막 맞아요. 얘기하고 하지만 몰라. 애들은 훨씬 더 이거보다 더 발전해 있을 수 있는데 박박. 응? 박박. 박박? 박박. 처음 박박. 들어봐. 박박 긁어. 이거는 그냥 오히려 더 쉬운 건데 대박이 두 번 붙어갖고 아, 완전. 완전 초. 최고라는 최고라는 의미네. 박박이야. 예, 박박이야. 예. 그럼 오해할 수도 있겠다. 머리숱 없으신 분들은 박박 이러면은 괜히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것도 재밌더라고. 드르륵 킥. 드르르키? 드르륵 칵이라 그러더라. 드르륵 칵. 딱 들으면 되게 재밌을 거야. 아마. 드르르칵. 뭘 것 같아? 드르륵이라는 거 자체가 문 여는 소리 같은데. 드르륵. 뭔가 소리겠지, 소리. 네, 드르륵 칵. 드르륵. 편의점 의자. 애들이 편의점 의자를 드르륵 칵이라. 앉을 때 왜 파란색 네모난 의자 있잖아요. 그러면 드르륵 앉을 때 칵 소리 난다고. 네. 그런 것 너무 같아. 잘 만들었다, 드르르칵.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다 내가 담으려고 그래도 다 못 담겠더라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컴퓨터나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뭐 채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남길 때 길게 쓰지 않고 짧게 쓰는 것에서 이렇게 유래돼서 아마 이런 게 급격히 그렇게 해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훨씬 더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내부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서 더 인터넷에 가까워지고 SNS 활동에 더 활발히 하다가 이러한 신조어들이 더 증가하게 됐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의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났다. 유튜브 많이 사용하지 않아? 네. 그렇죠.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요즘에는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집에 TV를 없앴어요. 네. 유튜브 보려고? 있을 필요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언제든지 보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TV가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교육적인 면에서 맞아요. TV를 네. 없앤 거잖아요. 네네. 아, 그것도 네. 있고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도 옛날에 텔레비전을 1학년 초등학교 이미 들어간 때 없앤 거야. 그게 진짜 안 보긴 안 돼. 근데 그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 네, 2년? 거기를 책장으로 바꾸고. 그때는 어, 유튜브가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잖아요. 그때는 없었지. 그걸 한번 이렇게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요. TV를 끊으면 뭐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할 거를 찾아서 하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더라고. 근데 괜찮아. 네, 며칠 지나면, 맞아요. 또 책도 괜찮아지더라고. 보고. 그때 이제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면 죽지.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것 같아. 그때는 정말 TV라는 게 정말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탁 이제 TV를 없애는 순간 되게 좀 뭔가 좀 허전하고 완전히 단절된 네. 듯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맞아요. 아니, 우리 집에 없앴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없애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꼭 보면 방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혼자서 TV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뭘로 봐? 핸드폰으로? 아, 예능을 자꾸 계속 어, 봐요. 어. 그러니까 애들이 덩달아서 좋아요. 쫓아가서 좋아가지고 재밌어서 맨날 보는 거예요. 저 어. 퇴근하면 항상 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없앴더니 이제 그때부터 태블릿으로 유튜브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태블릿 거치대 찾아가서 맞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누웠어도 찾아서 있고. 근데 두 분은 부부예요? 두 그렇게 분은 진행하면 안 돼. 부부십니까? 네, 저희 룸메 룸메이트입니다. 아,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맞아.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 그 분위기. 같이 막 TV 켜놓고 막 같이 웃고 같이 예능 보고 이런 게 재밌었으니까. 뭐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거 없으면 뭐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그것도 안 되고, 또 TV를 켜놓고 그것만 보면서 그게 또 소재가 될 수는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네. 나도 테레비가 한때는 이렇게 없앴다가 또 생기면서 아이들을 두고 엄마가 일을 나가야 할 때가 있잖아. 그때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 아, 그쵸. 그때는 테레비가 고맙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거든. 그치. 사실 그치. 그 테레비를 틀어놓고 아이들이 뭐 1시간 프로그램이면 만화라든지 이런 게 1시간, 2시간이면 그 시간을 때울 수 있고 그 시간에는 내가 밖에 나가서 뭐 교회 일이라든지 뭐 사모님들 모임이라든지 막 있으면 연락 오면 빡 나갈 때 그거를 또 틀어주고 갔다 왜 눈물이 나? 벌써 갑자기. 그래가지고 테레비가 어느 날은 고마운 거야. 사모님 근데 그때 TV 보는 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유튜브 아, 잠깐 오. 주고 나갔다 오면 쓰레기라도 버릴 때 그냥 불안해. 애기들이 맞아. 아무거나 눌러서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데 맞아. TV는 딱 검증된 만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어린이 시간도, 어린이 채널도 있고, 저 공중파가 또 이렇게 딱 있으니까. 대중들한테 맞아. 보일 것만 딱 하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맞아.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거든. 막 뉴스도 예를 들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나는 설교할 때 어떤 드라마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예를 들면 또 재밌잖아. 사람들이 확 이렇게 빠져 들어오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서 사용할 때 나는 드라마를 사실 잘 안 보거든. 영화는 보는데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 드라마를 좀 안 좋아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나 얘기할 그게 없었지. 근데 그래서 한참 청년부 그 전도사님 때 그거 봤잖아. 개그 콘서트.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봐야 소통이 된다고 네, 청년들이랑. 일부러 개그 콘서트도 보고 뭐 그런 것들은 그래야 이제 또 좀 재미있게 사용하고 언어라든가. 근데 이제는 진짜 그게 언어라든가 이런 걸 못 쫓아가니까 나는 평생 청년 사역을 한다거나 또 예를 들면 뭐 어린이 사역을 한다든가 이건 쉽지 않구나. 감각에서 벌써 언어적인 감각에서 또 신조어도 지금은 안 되지. 내가 이거 조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 이렇게 아까 신조어를 이렇게 적으면서
외국어와 같은 거야. 왜 이렇게 외국 사람 만나면 how are you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제 빠테 그러면 빠른 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자체가 야 이게 진짜 외래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가 그러고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 많이 보죠. 볼 때 어떤 걸 많이 봐요? 우리도 다 보잖아. 저는 인스타를 많이. 취미 이제 좋아하는 취미 관련된 거. 요즘에 어떤 거? 뭐 운동이나 여행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찬양도 많이 보지만 CCM 찬양도 많이 보지만 이제 대신 뭔가 채워줄 수 있는 나의 그 못하는 시간이 없어서 네, 못하는 필요하지. 것들 얘가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 보면서 만족하는 그런 여행. 그러니까 요즘에 어디 이사를 가서 내가 무슨 운동을 배우고 싶어. 근데 어디가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럴 때는 유튜브를 찾아서 그냥 집에서 운동한대. 헬스도 그렇고 워낙 맞아요. 잘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굳이 안 간다는 거죠. 집에서 운동복만 사서 그냥 운동하는 거야. 요리도 마찬가지고. 맞아, 요리. 내가 얼마 전에 김치를 담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근데 내가 그것도 유튜브에서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뭐가 몇 그램 말니까 예전에 요리학원 가서 비용을 내고 배워야 했다고 하면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여기 성도로서 얘기 오늘 한번 해보자 하는 거니까 요즘에 그런 의미에서 유반젤리움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벨리즘이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우거나 학원에 가서 운동을 배우거나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요즘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가 유반젤리움. 이게 유튜브 플러스 에반젤리움. 네, 그게 이렇게 합성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튜브고 플러스 에반젤리즘은 그 복음주의. 예,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라든가 복음의 일에 대한 열정 뭐 이런 의미가 담아 있는 것인데 그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유반젤리움 그런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래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냐 하는 거죠. 예전에 텔레반젤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텔레반젤리. 네. 그건 텔레비전인가? 그렇지. 네. 처음에 텔레비가 생겨나서 텔레비라고 그래 얘기할 때 텔레비전이 생겨나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뭐 그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TV. 생각하셨어? 뭐 생각하셨어요? 또? 텔레토비 생각하시고요? 있잖아. 이렇게 아랍 사람 텔레바. 그러니까 말이 좀 그렇긴 하네. 네, 텔레반젤리즘. 말이 그렇긴 하네. 너무 웃겨. 미국에서 처음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생겨났던 말이 종편을 보고 이제 종편도 넘어서서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보면 유튜브를 보지 사실 잘 공중파 안 보거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왜냐하면 거기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예전에는 어떤 유명한 찬양팀들이 집회를 한다 하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장점이긴 장점인데 또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또 단점들도 있지 않겠는가. 오늘은 그걸 한번 우리 서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인이 누구 흉내 내는 거? 이게 누군지 몰라요? 랄라? 요즘에 랄라
뭘? 진짜. 한번- 아세요? 한번 보세요. 한국인이 19세 이상 성인들이 하루 평균 107분이나 유튜브를 이용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러니까 2시간을 보는 2시간 거예요. 가까이. 2시간이야.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은 58.1%고 2시간 이상 보는 사람들은 31.1%가 됐대요. 우와.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니까 개신교인 대상으로 해보니까 하루 평균 유튜브를 보는 게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인이 107분인데 비슷할 것 같아. 개신교인으로 보면 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 113분이래요. 왜 이렇게 많이 보지? 게다가 1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이 60.7%. 일반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유추해서 보건데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보겠냐 이거지. 뭐 말씀, 찬양, 그죠? 뭐 다른 것들도 보겠지만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말씀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본다는 거. 예, 그거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일반적인 유튜브를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도 봐야 되니까 예. 예를 들어 이 사람 같은 경우 재밌는 건 재밌는 거대로 다 보고 그렇지, 그렇지.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또 그거에 음악도 대해 또 찾고. 듣고 하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이 일반인에 비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그것 때문인 얘기인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맞고 어디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서울 같은 데 가면 여기가 서울이 아닌 게 나타나네. 지하철을 타면 이제는 예전에는 다 신문 보고 있었는데 예, 신문을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뭐 다 이게 현대 시대의 현상이지만 다 핸드폰을 보면서 뭘 보겠어요? 유튜브 본다는 거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이 있어서 앉으면 그래도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표를 띄워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표가 이렇게 뜨는데 그 표를 여기 보시면 그 일반 유튜브와 기독교 유튜브에 대해서 나눠서 연령대별로 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걸 보면 자 전체를 넘어서서 20대가 일반 유튜브가 17.9 17.9시간이에요. 17.9. 근데 기독교 유튜브 20대는 잘 안 본다는 거지. 일반 유튜브는 20대들이 많이 보고 기독교 유튜브는 여기 보면 50대, 60대가 주로 본다.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유튜브는 젊은 친구들이 안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조금 문제점들이 있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도 알 수 있죠.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검토만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사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것만 딱 찝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몇 번만 검색해도 얘네가 그 검색 엔진 뭐 그런 걸로 알고리즘 때문에 맞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책받기 돌듯이 뭐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검색하면 축구 좋아한다 그러면 축구 막 나오다가 또 뭐 테니스 뭐 그러니까 다 운동 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기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빠져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계속 네. 꼬리꼬리 물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장점인데.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래도 한 몇 번 하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 번 뭐 잘못 찾아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걸로 싹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어쨌든 유튜브를 활용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정말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이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인 것 같아. 보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나쁘다. 이제 이런 거는 지나버린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보면 그 2023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모바일 유튜브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565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국민 수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88.9%가 유튜브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줄 몰라서 혹은 유튜브라는 게 몰라서 못 보신 분들, 요즘에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 그냥 막 유튜브로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가족의 내용을 올려서 이제는 멀리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우리 손주 손녀의 모습을 그렇게 보는 거지. 어떻게 잘 살고 있구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 것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많아졌다.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그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와 가짜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보다가 나도 모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를 보고서 이게 잘못 빠지는 경우도 그렇죠. 많으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왜 유튜브를 이용하냐 그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 1위가 뭔지 알아요? 선에서? 당연히 그렇지.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포털 검색 그 사이트가 네이버가 당연히 1등인데 2등이 뭔지 알아요? 다음 유튜브요? 구글 유튜브야. 그래요? 2위가 유튜브래. 그러니까 당연히 포털 사이트에 다 검색을 할 것 같은데 이제는 맞아. 유튜브가 내가 궁금해하는 거를 거기서 근데 또 치면 다 나온다. 맞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그걸 다 설명해줘. 더 친절하게. 그림으로 뭐 글로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2위래 그게. 네. 유튜브가 2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편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큰 교회를 간다거나 유명 목사님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부흥회나 강좌나 강의나 말씀을 그냥 찾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래. 이렇게 걸러질 수 없는 맞아. 일들에 생기는 거죠. 맞아요. 내가 봐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넘나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을 요즘에도 나와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몇몇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복음에 왜 유명하냐면 왜 사람들한테 혹하냐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렇게 막 유별난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거는 듣기에 너무 막 뜨끈뜨끈해. 예. 막 새로운 해석인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또 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 듣다 보면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근데 사실 있죠. 이게 그 편에서 본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을 하는 거, 내가 방에서 편하게 드리고 싶으니까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그 성도에게 어떤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편한 것만 찾아서 내가 예배 드렸을 때 받은 은혜가 있었을 때 그것도 그냥 맞는 신앙생활인 건지 아니면은 원래 처음부터 최초에 이게 교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막 그 뜨거움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 그게 있잖아요. 쭉 그렇죠. 그렇게. 그것도 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시대가 계속 변하니까 변화에 또 맞춰서 그치. 기독교도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춰서 따라가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완전한 대안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신앙적인 어떤 문제, 이게 이제 간과할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복음에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 그 팬데믹 시대 이후에 훨씬 더 이게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들이니까.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들을 화면에 담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면서 유튜브가 엄청 증가했다는 거야.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하게 되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집에서 하게 됐던 거죠. 예전에는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말이 됐나? 그게 대체할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 어떤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 영상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중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배 집에서 우리 교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돼버렸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 조금 참고 삼아서 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지금과 또 내년도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가야 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나오는 게 오늘 이 유반절리즘인데 보면서 그래. 우리도 예배 드려봤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처음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막 준비하고 막 11시 전에 준비하고 옷도 제대로 입고 막 빨리 와서 앉아서 드려야 된다 막 양말 하지만 신어요. 양말 신고 딱 앉아서 이렇게 책상 놓고 성경책 놓고 하지만 한 주, 두 주 가면 점점 이제 뭐 고구마도 까먹으면서 맞아요. 음료수 갖다 음료수 갖다가 먹으면서 그리고 양말 안 신고. 예배는 시작하는데 음료수 안 갖고 왔네? 가서 또 이렇게 갖고 오면서 또 이렇게 등바지도 좀 놓고 그냥 그렇게 안 씻고 헝클어진 머리로. 예. 안 누가 보이니까. 보겠냐. 예. 맞아요. 여기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이게 과연 예배가 되겠냐?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냐? 사실은 거기서부터 뭐 그것부터가 이건 하나의 어떤 대안이지. 근데 사실상 그거를 통해서 집에서도 코로나 못 나가는 시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때가 있었죠. 때가 있었지. 있는데 그게 이제 지속되면서 이렇게 변화하게 물이 막 이렇게 엇그려지는 그런 변화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네, 감사할 때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감사하죠. 진짜 맞아. 몸이 아프신 분들도 교회를 못 가시는 분들도 이제, 그치. 예, 그거라도 할 수 있. 그리고 사실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게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장비가 있어야 하는 있는 교회만 했지 없는 교회는 또 못. 아니 우리 교회도 어차피 그 핸드폰 하나만 놓고 시작했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우리는 기술력으로 그 모든 난관을 기술력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았냐. 근데 과연 유튜브로만 드리는 게 예배인가?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예. 과연 이걸 어떻게 복음의 도구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이 책에도 제가 읽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제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는 조금 반론을 제기할 만하고, 예.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조금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의 그 다채로움을 유튜브가 다 채워줄 수는 없지. 그죠.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죠. 예, 그것을 인정하면서 한번 보자 했을 때 가장 유튜브의 장점은 편리함. 그거죠.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또. 유튜브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냐, 안 주냐.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92.7%.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거기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29%나 돼. 근데 목회자들한테 물어봤어. 목사님들한테. 이 유튜브가 성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냐? 물어봤더니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77.2%. 매우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7%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걸 보면서 아, 역시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있구나. 근데 나는 그게 유튜브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도 걱정을 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유튜브가 줄 수 없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말씀 듣고 나눔도 안 되고 어. 떡을 떼듯이 간식도 못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뭐,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가위바위보. 얘기하세요. 아, 저도 유튜브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찬양 인도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찬양을 많이 듣고, 그냥 이제 음원으로 이제 들을 때도 되게 은혜가 오는 찬양이 너무 많은데, 현장감. 네, 그 현장에 저희 교회에서만 드리는 이 방식과 또 다른 예배, 다른 찬양들이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도 찬양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보고 들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면 눈이 높아지지 않을까. 아이, 조금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것들을 보고 또 거기 이렇게 그 현장감을 담은 영상들이 너무 멋있고 장비도 좋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는 드려지는 게 이제 개척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의 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장감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서 그냥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좋고 집사님들하고의 교제도 너무 좋고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이렇게 교제가 너무 좋고 그냥 이 모양은 이 모양 그리고 제가 보는 그 찬양과 그 영상은 그냥 이런 모양 그냥 그렇게 제 상황에서는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수 그렇지, 있는 그렇지. 그치 그치 네. 그게 그런 굉장히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는 거죠. 영향력을 받는다. 뭐 나 그게 생각이 안 나. 선순환 감사해요. 임PD님 감사해요. 선순환인 거지.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뭐 찬양 집회를 가서 우리도 옹기장일 때 이제 가보면은 이제 그때 그 현장감에서만으로도 만족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장비에 막 이런 슬로우 모션의 이런 모양 모습들을 보고 막 멋있다 이렇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 이렇게 스폰지 막 이렇게 물 쫙 빨아먹듯이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너무 좋은 거지. 그런 것처럼 청년들이 또 갔다 와서 뭐 좋은 실현이든지 막, 그 영향력이 영향력을 받는 있으니까 것처럼.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용되면 더할 나위 없지. 유튜브가 그렇게 역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사용되느냐에 하면. 따라서 맞아요. 그런 거네. 근데 그것도 마음이 맞아야 내가 이렇게 보고 여기서 우리 막 으쌰으쌰해서 우리도 막 해보자. 근데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인도자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게 당연히 영향을 주니까 나는 그래서 아주 영성이 좋아. 네? 아름 집사가 인도자님이 예. 인도자가 영성이 좋아. 그거는 그 목회자가 영성이 좋아서 그래. 아유, 그럼요. 그게 다 자르지 말아줘. 이게 아니, 그럼 같이 영향을 받는 거야. 흐름이 있는 거. 그럼, 교회 그럼. 흐름이지 우리 교회 그럼, 흐름. 아니, 아무 영성이 좋아서 제가 굉장히 피곤한 얼마나 같이 사는 사람이 영성이 좋겠어. 아닙니다. 야. 좋은 영향력이 맞아.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좋은 이러면은 더 할 나위 없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요즘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에 성경 공부가 없어도 된대.
신경 안 쓴대. 왜냐하면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왜 개그맨이 네. 요즘에 막 유명한 가수도 그 하더라고. 저 들었어요. 그리고 개그맨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 나도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것도 좋은 영향이지. 맞아요. 나는 좀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사실. 예, 재미가 있어야 돼.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고차원적인 것을 계속 외치는 것보다는 알아듣기 쉽게 가서 나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지금이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것들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보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 예,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거를 이제 가감 없이 듣다 보면 모르는 거지. 이게 또 우리 목사님 성경 공부 안 듣고 그거 듣으니까 조용히 이제 몰래 듣다가 점점 빠져드는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예,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교회와 연계되어지고 목사님들과 항상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보가 공유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예, 항상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좀 물어보면서 이게 좋아요? 뭐 저게 좋아요? 이거 들을까요? 저거 들을까요? 왜 말을 못해?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런 우를 좀 범하지 않지 않을까. 요즘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도 나눔 속에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뭘 보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면은 관심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상대방에 대한 뭐 이렇게 서로에 대한 무슨 관심. 생각을 하고 그렇지. 있는지까지. 근데 유튜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매개가 돼서 복음의 도구가 돼서 나누는 거. 요즘에 유튜브 뭐 보고 있나? 아니,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핸드폰 좀 줘봐 하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유튜브를 눌러요. 유튜브를 누르면 얘가 요즘에, 요즘에 보는 것들이 또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쓱 올리면 뭐 보고 약간 이러고 요즘에 너 약간 이렇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냥 대화를 해요. 약간 그래서 유튜브가 하나의 얘가 요즘에 최대 관심사가 뭔지. 그렇게까지 갔구나.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유튜브를 보는 시간들이 2배 이상이에요. 미국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거 환경의 영향을 받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내가 아메리카에 있을 때, 아메리카. 거기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더라고. 맞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는 정말 거기는 우리 어머니도 인터넷을 신청하니까 한 달이 걸렸대. 말도 안 되는 진짜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뭐 네. 그 회사 망할 거야. 망하죠. 미국에서 못 살아. 너무 느려. 그게 이제 민족성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빨리빨리.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더라도 어디서든지 무료 와이파이 가능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보는 시간이 집에서는 한정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뭐 어디를 가든지 이게 뭐 이런 데가 있나. 그러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고등학교도 1인 1 노트북을 지급해줬어요. 모든 학교에. 모든 학교에. 네, 아이들한테. 그 정도로 진짜 IT 강국이에요. 그 수업할 때만 쓰는 거야? 아니면 그치, 수업할 때. 수업할 때 쓰라고. 이제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적응해라. 이제 노트북은 하나씩 다 지급해줘. 졸업할 때 그냥 놓고 가면 돼. 근데 그것도 보니까 그게 잘한 건지 나쁜 건지 또 그런 그러니까. 기사가 막 그치.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시행착오로 겪어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거야, 잘. 그래서 좀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아이들을 보면서 그럼 하루 종일 노트북으로 수업을 예를 들어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침부터. 근데 또 끝나면 태블릿으로 자기네들 막 숙제하고 자기 전에 또 유튜브 보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 전자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도 나빠진단 말이야. 네. 나도 눈이 많이 나빠진 게 맞아요. 컴퓨터 화면을 많이 봐서 이게 안 좋거든.
물론 책을 많이 봐서도 그런데 책을 1차적으로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진 거긴 한데 화면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 눈이 금방 나빠요. 언제 까셨어요, 고구마? 고구마 먹어도 되나요? 요즘 아이들 밥 보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토론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뜨겁진 않네. 그게 시원해요. 쉬었다 가시죠. 협찬. 맛있다. 자, 협찬. 자, 고구마 좀 드세요. 고구마 이거 오박 고구마 이거. 오늘 협찬은 팔복커피에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밤고구마. 밤고구마 좋아해 맞아. 밤고구마 좋아해.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야. 밤고구마. 고구마 좀 넣어. 거기 있어요? 근데 김태호 PD님 닮으셨다. 맞아. 아까 얘기한 계속 임태호. 김태호 PD님. 임신데. 그러니까 임태호 PD. 우리 유한도전. 고구마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죠. 고구마 어디 맛있어. 고구마예요? 이거 여기 익산 형제 고구마? 이거 우리가 떼오는. 결국엔 팔복 고구마요. 팔복. 태국에서 고구마. 팔복 고구마. 아 그걸 얘기해. 아 맞아. 그걸 얘기하면 원산지를 얘기하면 안 되지. 네. 팔복 고구마 얘기. 팔복 고구마. 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서 네 팔복 구하려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아니 여기는 좀 우리 다- 매출까지 다 얘기하기 때문에 큰일 나. 네,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익산 형제 고구마. 지금 팔복 커피 와서 먹어야지 지금 다 형제 고구마로 가게 생겼는데. 자, 너무 웃겨. 고구마는 팔복 고구마. 어디 봐요?